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눈이 오는 날도 있고 따뜻한 날이 있는가 하면 추운 날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럼 고난은 어떻게 이기느냐?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고 견디느냐? 소망의 견고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해준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견고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때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늘 마음속에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는데 아우슈비츠가 폴란드 지역에 무려 3개가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 1, 아우슈비츠 2, 아우슈비츠 3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수많은 유태인들, 폴란드 사람을 붙잡아서 집단 노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을 갖다가 온갖 약을 주입해서 생체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가스실을 만들어서 가스로 다 집단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소각장에서 그걸 또 태웠습니다. 늘 거기서는 사람이 죽어서 시체 타는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폴란드에서 죽은 사람만 600만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강제노동에 하루 종일 나가서 굶주려서 일하다 보니까 병들어 죽고 굶주려 죽고. 그런데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자신을 바꾸라.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로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그것이 꿈과 소망입니다. 비록 절망의 감옥에 내가 처했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꿈과 소망을 가지면 절망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꿈을 잃지 말고 확신 속에서 용기를 내며 그대가 처한 가혹한 현실에 과감히 도전하라. 꿈을 잃지 말아라. 확신 속에서 용기를 내서 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암 걸렸다 그러면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더 빨리, 차라리 몰랐으면 몇 년을 더 살 텐데 미리 알아가고 빨리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죽었구나 스스로 포기하니까 몸이 면역 상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암에 걸려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요즘은 암은 병도 아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싸우면 암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속에 가진 꿈과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가 계속 오고 날이 계속 추운데 상황이 바뀌었는데 내 마음 자세를 바꿔야 돼요. 이 비는 곧 그칠 것이다. 아무리 추워도 추운 겨울은 곧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올 것이다. 그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애들까지 다 데리고 집단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그런 죽으려고 하는 결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그냥 아무나 죽을 정도로 절망의 나라가 아닙니다. 눈만 들어보면 온 천지의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문만 두들기면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전국에 5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절망해서 절망의 현실에 자기를 가둬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희망 속에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독일 수용소에 있다가 풀려나와서 이 고난의 어려움을 이겨낸 것은 희망이다. 그래서 몰트만 교수는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평생 희망의 신학을 외쳤습니다. 조익 목사님과 만나서 여러 번 미팅을 했는데 희망이라는 것에는 모든 뜻이 맞았습니다. 희망이 어려움을 이긴다. 절망을 이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희망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고난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8절 9절을 말씀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이는 우리로 누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 누구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네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로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뭐냐? 나를 의지하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은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도 인간은 교만 덩어리가 돼갖고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 없이 살라 그래요. 좀 돈 좀 벌면 내 돈 벌었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다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숨 걸면 인생이 스스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편차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돈의 것이요 근돈의 것이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데
자기를 의지하면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해서 자신을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이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신다. 고난이 다가와도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우리 믿음이 이겨낼수록 또 잘하고 또 잘하고 또 잘하고 또 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겨내면 조금 더 믿음이 자라고 조금 더 믿음이 자라고 조금 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웬만한 고난 당해도 끄떡없이 주여 하고 주님만 바라고 나가게 하는 것이 고난의 축복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축복이에요. 야, 나를 인격자로 성숙시켜 주려고 사람을 보내셨구나.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인격 훈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남의 인격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역할을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여기에는 없을 줄 알겠지만 있어요, 어디 가나. 그래갖고 그 사람은 그냥 저렇게 남을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아, 내 믿음을 훈련시키시는구나. 내 믿음이 자라게 만드시는구나. 내가 성질이 고약한데 저 사람 때문에 고약한 성질이 고쳐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이 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동족에서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31절 보니까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동족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3절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기 보니까 악한 자가 나와요. 악한 자.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람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 악한 사람 믿음이 없어요. 악한 사람은 그 양심이 화인에 맞아가지고 악한 일만 도모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말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합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 마귀가 그걸 딱 쥐고 있어서 그래요. 그 생각을 쥐고 있고 삶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계획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 힘을 얻는 길이 뭐냐? 기도와 간구입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와 간구.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 아침에 새벽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새벽에 눈 뜨면 10번 이상 감사라고 일어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도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와 특세 둘째 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입니다. 간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애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간구가 많이 사라졌어요. 간구가. 기도는 좀 하는 것 같은데 간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간구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가정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죄 도심을 구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 성도들이 철회하며 간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는 곳까지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간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늘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간구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끊이지 않느냐? 간구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열정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가 지금보다 훨씬 더 믿음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정말 간구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간구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열정을 다해 그냥 교회에 충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 바라보고 나가서 교회 와서 기도하던 우리들의 모습이 편안함 속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도를 통해서 그 간절함이 열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힘써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서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 첫째 날 월요일날, 둘째 날 월요일날, 주일날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의 모든 장사꾼을 다 쫓아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우리가 저들의 꿈입니다. 저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들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때에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담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간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모든 어려움이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보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가난과 저주는 물러 갈지어다. 육신의 질병, 환경의 저주, 가정의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온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잘되며 학교에서 인정받고 잘되며 경영하는 사업이 번창하게 될지어다. 기도하고 한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이 될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 용사가 되어서 날마다 간구를 드리며 응답을 받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린 속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충만하게 하시니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와 간구를 회복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